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핍박 결박하여 제사장들이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발매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을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본론하니 그 사람들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용기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기는 오는데 어떻게 용기를 주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바 이 사람은요 뜻이 용기를 주는 자. 그냥 영어로 보면 son of encouragement 그렇게 나와요. 그 용기를 주는 자, 용기를 주는 자. 이 바나바 이 사람이 초대교회 때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 24번 등장해요. 24번. 사도행전에 24번, 또 바울 서신에 5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이 사람이 초대교회 선교사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상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가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너무 은혜가 되니까 매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찬양하며 성경 공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7장에 보면은 6장에도 이제 막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제자들 뽑고요. 집사들 뽑고요. 7장에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시데바 집사 죽는 일을 허락해요. 그래서 핍박을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다 흩어져. 그래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는요 아주 물질적으로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그쪽에도요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어디서 출신이라면은 구브로 출신이 구브로가 요즘에 어디죠? 섬 사이프러스 섬이야. 네, 하워드 선교사 부인이 사이프러스에서 왔거든요. 사이프러스 사람들 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캄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세상 말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유람선 교회. 근데 안디옥 교회는 전쟁을 수행하는 아주 선교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무슨 교회로 볼 수 있다면은 아주 배틀십. 그러니까 군함으로 보면 돼. 군함이 뭐지요? 군함은요 미사를 쏴가지고 적진을 파쇄해가지고 인생들을 구하게 되는 교회가 이제 군함교회예요. 우리 런던 목양교회는 군함교회입니다. 군함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서 사역을 잘해야 돼요. 엔진실에서 일한 사람이 오늘 피곤해. 그래서 엔진에 석탄 넣고 이 아들 날 잡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엔진이 안 돌아가잖아요. 부엌에서 일한 사람이 오늘 밥 안 해주고 싶어. 기분이 나빠.
그러면 다들 그냥 굶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함교회는요 완전히 사명감으로 그냥 유람선 타보셨죠? 그 유람선요 이 영어로 크루즈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는 영국 분들을 보니까 한 번 타면 매년마다 유람선을 타더라고요. 뭐 1주, 2주를 타요. 그래서 그 자메이카까지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람선에는 수영장이 있고요. 그리고 뷔페식. 그래서요, 유람선 타고 내릴 때 보면 몸무게 이렇게 불어서 내린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근데 담임 목사 있죠? 바나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돼요. 참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은 담임 목사 이제 그만 내려놓고 선교사로 파송한다.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군함교회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군함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예,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군함교회는요. 예, 막 깨어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 용사. 근데 이 바울의 인생이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이 바울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을 세워줘요. 바나바가요,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는데, 첫 번째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땅에 살 때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아요. 근데 바나바 있죠? 이 바나바 이 사람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은 그걸 두려워해요.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던 것을 말하니라. 여기요, 용기를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서로 간에 오해 가운데 살고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자유롭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라니까요. 바나바가 제자들을 자유시킨 것뿐만 아니라 바울조차도 가운데서요 용기를 주는 거. 근데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려줘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때요? 우리 생각이 답답하지요. 진리가 이건데 그걸 안 믿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 인내 가지고 기다려 줘야 돼요. 이게 안 열려가지고요,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 안 믿을 거야. 스데반 집사 죽인 사람이야. 사울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바나바를 이렇게 깡그렇게 내쳤다 그럽시다. 그러면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오해 가운데 살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벌써 뒤집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러거든요. 예? 우리가 더 이상 답답한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예?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끝까지 세상적인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믿어. 말 좀 들으라고 내가 그러거든요, 사람들한테. 베드로한테 말 좀 들어라. 예? 말 좀 들어라. 안 들어. 진리를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예? 마귀는요, 진리를 가로막게 하고요, 계속해서 어둠에서 살게 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린다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하다가 힘이 들어가지고요, 정신적인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영국까지 와가지고요, 그때 병원에 제가 계속 다녔어요. 병원에 계속 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야.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야. 그러면 계속 진리를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요,
마귀가요, 이 진리를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때 한 달, 한 2달 안 돼. 한 달에서 2달 사이까지 있었는데요. 그때 계속해서 진리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요, 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듣고 정상적인 사람은 되더라고요. 그때 만약 안 잡아줬으면은 더 이상 선교사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가요, 사람들이 오해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바나바처럼 진리를 이야기해 줘야 돼, 진리. 그래서 제자들이 자유함이 생겨가지고요, 같이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하고 제자들하고, 바울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들도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예? 요한 3서 1장 3절 4절 보면 이래요. 사도 요한이요, 한 110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죠. 가룟 유다는. 근데 110살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자연사에 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사람들을 부를 때 나이가 들으니까 아들아, 자녀들아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나와요.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뭐라 그런다면요,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my children are walking in the truth.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 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용기를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진리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 알면은 자유한데 모르니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울이 바꿔줬구나, 그러니까 아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흥임합니다. 부흥임해요. 몰라가지고 알려줘도 그냥 세상적인 고집이 있어가지고 악한 거, 약한 거. 끝까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주위에 있어요?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을 알았잖아요. 바꿔진 걸 봤어요. 그래서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도 자유함 받고 제자들도 자유함 받고, 용기 주는 사람은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한번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왜냐하면 진리를 선포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선포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관계를 보면은 그 우정이 아주 좋은 우정이에요. 근데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요, 다윗이 왕이 될 거야 라고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래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다윗아, 두려워 마.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네한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참, 이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용기를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요나단인 거예요. 자기가, 요나단은 사울 왕의 그 장자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으로 하면 자기도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진 거 봤잖아요. 알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네가 왕이 될 거야.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울 왕 말고 그 다음 왕을 세울 자를 기름 부어주거든요. 그 왕이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진짜 큰 용기가 뭔지 알아요? 진리를 갖다가 알려주는 사람이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둘째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용기를 받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있는 같이 군인들 있잖아요. 다윗도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뺏겼어요. 다른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한지 알아요? 지도자를 원망해. 지도자. 다윗, 네 때문에 우리 부인 뺏겼고 자식들 뺏겼어.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그래요.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다윗은요, 자기 사람들한테 돌로 처지금을 받을 뻔했다니까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그때 당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용기를 얻는, 이게 비밀입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 부모도 안 도와주고 자식도 안 도와주고 남편도 부인도 누구 한 사람도 내 편이 아니네. 그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용기를 받는 그런 훈련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알아요. 어떻게 용기를 받는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쩔 때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혼자 나가는 거예요. 용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용기 주십니다. 혹시 그거 기도 안 해보셨어요? 그거 안 해봐서 한번 해보세요. 엄청 은혜됩니다. 그 자리까지 한번 나가보신 분이죠. 저 해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가까운 가족, 친척도 몰라요. 가깝게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위로하고 용기를 받으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위로와 용기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실망한 적이 없으세요? 많죠. 사람 기대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전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고백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용기가 된지 몰라요. 시편 27편 1절. 나는 참 이 시편 27편, 23편도 좋아하지만 다윗이 27편 전체가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 여호와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전부가 되신 분이 여호와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 용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받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용기와 그 위로와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오래전에 아내가 한국에 있었어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있을 때 제가 밥을 잘 못 해 먹잖아요. 근데 그날 전도를 뉴모드 하이스트리트에서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내 혼자 하는 거. 그래서 그럼 또 은혜스럽게 너 혼자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뉴몰도이니까 또 한국 분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한국 목사님들이 그 한국 식당에서 식사 끝나고 한 5-6명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를 보더니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서 보면 알 건데 그게 뭐냐 그래.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친한 목사님이 근데 사모님 언제 오세요? 그랬는데 곧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온다는 소리하고 사모님 곧 온다는 소리가 똑같네요. 그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와, 근데 그 마음속에서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 알거든요. 저는 말씀 믿습니다.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스스로 예수님이 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니까, 용기를 받으니까 얼마 있다 은주삼아 오더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요, 사람이 혹시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혼자서 자기 무드에 의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좀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내가 기분 좋을 때면은 별소리 해도 기분이 안 나쁜데, 좀 기분이 좀 착착했는데 한 소리 하니까 그냥 이렇게 화가 내고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스스로 용기를 줄 수 있는, 이게 비밀이야. 그래서 나를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도 있고 이해를 못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기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도 인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기를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기를 받으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기를 받으셔야 돼요. 예? 우리 한국말로 그 섭섭마귀라고 하는 소리가 뭘까요? 섭섭마귀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영어로 뭐라 할까요? 섭섭마귀를? 섭섭마귀 뜻이 다른 말이 아니고 어떤 걸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기대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섭섭하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인사를 안 하고 싶진 않네. 근데 나를 뭘로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 저렇게 얇을 수가 있어? 이게 섭섭하기. 그래서요,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그걸 갖다 섭섭마귀라 그래요. 근데 이게요,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한테 기대치가 높고 그러면 섭섭마귀가 역사갑니다. 그러니까 섭섭마귀가 다른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받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섭섭마귀가 추워도 근접도 못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섭섭마귀가 추워도 근접도 못합니다. 아멘. 예.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 자식으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이건 해야지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넘으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거조차도 넘어야 돼. 딸이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부인이 돼가지고, 그거 넘으세요. 언제까지 혼적인 삶을 살겠어요? 언제까지 혼적인 삶을 살겠어요? 혼적인 삶을 살면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안 된 것에 상처가 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걸 넘었어야 돼요. 이 땅에 살 때 누가 나를 이해를 안 해줘요. 예?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공격을 해요. 불평을 해요. 괜찮아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봐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화과나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밭에 식물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외양간에 있는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열려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요. 밭에 있는데 밭에 식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요, 이 땅에 살 때 환경이지, 환경. 모든 환경이 나한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기를 받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인지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도,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기를 받는 그런 삶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살아야 돼. 환경을 넘어서서요. 예, 이게 나는 주께 예수가 사는 삶이더라고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요, 환경을 넘어서서 살아요. 당연한 거 있죠. 그걸 넘어서 버려요. 예. 그래서 정말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요, 예수님께서요, 뭐라 그래? 내가 검을 주러 왔대. 검을. 검이 뭐예요? 이게 자식하고 부모하고 원수가 돼버리고요, 완전히 이상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다 원수예요. 우리 아버님 청나라 가셨지만도요, 나한테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네 같은 자식이 나온지 모르겠다고 족보에서 빼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족보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도련변이가 나왔냐. 미친놈이래, 미친놈.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미친놈인데, 아버지한테 미친놈 소리 듣고 어머니 미친놈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니까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를 애곡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한국에 산기도, 삼각산 산기도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소나무 하나 뽑으면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인다 그래요. 산에서 막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 근데 하나 은혜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은 다 미친 사람이 역사한다 그러더라고요. 바울도 복음에 미쳤어요. 바울.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화가 임하느라 그래요. 아니, 복음 덩어리예요. 다 미친 사람의 역사가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근데요, 미친이 아름다움을 믿자 있다가 친한 친구. 근데 너는 예수님께 아름다운 게 친구가 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 Beautiful friend래. 그래서 그다음부터 미친놈이라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소리가 미친놈인 소리인데, 이거 크레이지맨 그러면 힘들었거든요. 근데 미친이 그러면 확 살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전주 금요일 날 진짜 죽었거든요. 산기도 갔어요. 산기도 갔는데 같이 간 영국 죄인 자매가 그러더라. People say to me, you are crazy. 그 미친 여자로 멱인데 그 산에 올라가 그 추운데 남편이 법률가고 아주 점잖게 생기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산에 올라가니까 그 정상인이에요. 근데 you are crazy woman 보지 이래서 예수를 위해서 미친 여자야. 그래서 예수에 미쳐버리면 됩니다. 적당히 미치면 안 돼요. 완전히 미쳐요. 완전히. 미친 사람 걸들어가지고 잘 힘들잖아요. 미친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려야 돼요. 브릭스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아는 깡패들이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깡패들인가 봐. 그지? 이상한 애들이요. 내를 건들려고 오더라고. 어쨌든, 처음으로 그 동네 오는 깡패들이에요. 딱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이제 방언 기도해버렸어요. 방언 기도하니까요. 나를 공격하다 몇 명이 왔거든요. 두세 명이 오다가, 이 동양인 정신병자인 줄 알고, 방언 소리를 처음 들어보고, 좀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다가, 휙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믿지면 안 돼요. 완전히 예수에 미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 완전히 예수에 미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완전히 예수에 미치세요. 예, 점점 빼지 마세요. 예. 아주 예수에 미쳐버리면은요, 그때 써요. 그때 주님이 써요. 언제까지 내 체면 생각하고, 아니에요. 딱 완전히 예수에 미쳐버리면 그때 주님이 쓰십니다. 세 번째는요, 용기를 주는 삶이 되는데, 남에게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바나바처럼요. 사도행전 9장 28절로 31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울과 제자들이요, 바나바의 용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바울을
보호해줘. 이제 다스려 보내줘요. 이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게 용기를 받았으면 이제 남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용기를 주는 사람인데 다른 말로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남을 세워요.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을 보면 이래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 마가 요한 있죠. 여기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아까 사도행전 9장에는 바나바가 바울을 용기를 줘가지고 바나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또 선교사 한 팀이 되어요. 둘씩 떠나요. 하여튼 예수님이 둘씩 보내듯이요. 선교사로 그냥 안 보내고요. 둘이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왔다가 또 이제 같이 동행하려고 한 명을 더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려왔어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가 어떤 사이라면 사촌 관계예요. 커슨 사촌 관계예요. 이 사람도 사이프러스 사람이요. 이 마가 요한도. 마가 요한 이게 조금 찾아보니까요. 마가 요한 엄마가 엄청 부자였어요. 부자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이민 왔거든요. 사이프러스에서 예루살렘 이민 와가지고 집이 큰 집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 있죠. 마가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엄마 집이에요. 집이 얼마 큰지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이번에 마가 다락방 거기 120명이 들어갈 수 있나니까 공간을 더 옛날에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막아놨었거든요. 모스크로 그쪽을 썼어. 한쪽에 그 철장문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 처음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공간이 엄청 넓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 그 가정이 부유했어요. 바나바도 부유했어요. 근데요,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마가 요한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하나님 나라. 바울 성격상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팍 잘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 버렸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요, sharp disagreement. 아주 심히 다툰 거예요. 그냥 얼굴만 치고 그러지 않았지. 그냥, 야, 네 볼 일 없겠다. 그만 떠나라. 그런 사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하고 바나바가요. 근데 바나바가 뭐라 그랬죠?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 그랬죠. 마가 요한은요, 좀 이상한 거예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도 그냥 그 하나님 나라 반, 세상 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지 알아요? 사이프러스로 선교로 가요. 구브로 둘이. 근데 나중에요, 용기를 받은 마가 요한 있죠. 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마가복음 저자가 돼요. 마가복음. 이 사람은요,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집이었는데 자기가 사는 거죠. 엄마 집을 오픈해가지고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오순절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해요. 그 일을 하게 되고요. 또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그 사도들과 제자들 있죠. 간절히 기도했던 곳이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마가가 아주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바나바의 용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있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그냥 바울이 썼다 그래요. 반 이상.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사도행전 15장에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웠는데 이제 뭐라 그런다면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이렇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뭘 집필했죠?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집필했죠? 근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한테 하는 소리예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래요. 마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4장 뭐 10절 11절 보면 또 데마가 나와요. 데마는 옛날에 괜찮은 사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마가가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면은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가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왜요? 어떤 사람의 용기를 받아가지고 바나바의 용기와 도전과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마가 요한이 바꿔지더라니까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나바 같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나바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나바 같다는 소리는 뭔지 알아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용기를 받아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대요. 곧 많은 사람들 용기를 줘가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기회를 줘요. 기회. 아까 마가 요한한테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구였다면 바나바였어요. 바울은 확 잘랐어요. 그래서 기회를 다시 줘가지고 마가 요한이 바꿔주잖아요. 근데 바나바의 사역이 그런 것 같아. 다시 한번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사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싫잖아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확 잘라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품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만희 교주 이 사람을 운전했던 그 정 누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만 가면 이제 만나거든요. 이분이 여주의 새생명교회 거기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만희 교주 하다가 이제 뭐 잘 나가니 술을 마셨네. 술을 마시니까 이제 술중독 현상이 나니까 이만희가 쫓았어. 완전 술중독자가 돼가지고 그 여주 새생명교회 거기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공동체에 잘 살다가 또 이제 술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 술 마시네. 그러면 사고 치고 막 험악해요. 그래서 뭐 목사님 때리기도 하고 험악해. 아주 막 그 세상 말로 버리장이 없는 거죠. 근데 나갔다가 이 사람이 또 들어오고 내가 몇 년 사이에 나갔다 그러고 또 들어오고 한 두세 번 봐서 몇 년 전에 한 번씩 1년에 가잖아요. 근데 너 몇 년 사이에 두세 번 봐서 나갔다 해. 근데 또 들어갔대. 나갔다 그렇게 해. 이제 지금은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빈생이 변화됐는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송 목사님, 제가요 한국에서 이렇게 망나니로 살다가 이제 회개가 나왔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는데 내 갈 곳이 어디 있지? 갈 곳이 하나도 없더래. 근데 딱 그 안일권 목사님, 그분은 내가 이래도 회개하고 그러면 저분은 받아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다시 찾아갔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야, 하나님 마음이 그거겠구나. 회개하고 그러면 끝까지 받아주겠구나. 야, 니 그럴 수가 있어? 어리 정도 해야지. 그러면 야, 더 이상 안 돼, 이제. 오지 마. 그게 아니고 끝까지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희거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목사님은 참 끝까지 받아줘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느 정도 했으면 그냥 받아주지 않을 건데 그분이 장님이잖아요. 장님.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 아세요? 사람 속까지 뚫어보고 있어요. 와,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요.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이거 알아요.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뭐라 그런다면 하나님 마음이 계속 받아주는 것 같더래. 그게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딱 그만 인간 관계 끊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쉬더라니까요. 예.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내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예, 예. 다 기회를 서로 줘야 돼요. 예, 기회를 다시 줘야 돼요. 이제 이만하면 됐지? 자르지 마세요. 내가
기회를 다시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시 용서하고 다시 축복하고 다시 섬겨주고 다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응?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2장 13절 14절 보니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로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지금 이제 베드로죠. 이르시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니라. 여기요 바나바를 베드로와 함께 바울이 책망합니다. 서로 용기를 주는 것이요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 용기를 줘가지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 아까 바나바가요 어마어마한 용기를 줬잖아요. 근데 바나바도 베드로한테 속아가지고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요 유대인들이 오니까요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따로 앉는 거예요. 이건 네 외식하는 자예요. 바울이 또 그대로 책망합니다. 겸손하게 듣습니다. 베드로도 겸손하게 듣고요. 예? 바나바도 겸손하게 들어요. 이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네. 진리를 이렇게 선포해 주면은요 겸손하게 들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진리를 선포해서 그 진리를 선포를 듣고요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요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는 것이요 누구 때문에? 나단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서로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 예? 책망해 주세요. 그게 서로 간에 돌봐주는 것이고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영어로 보면 Am I my brother's keeper 그러거든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우를 지키는 사람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죽여버렸어. 이게 가인의 영이 있죠. 가인의 영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것이 이 속에 이게 심플 있죠. 이게 악한 심플이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이 가인이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가인의 영,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지키는 자죠. You are my brother's keeper. 네 형제를 지켜야지. 근데 죽여버려. 그 하나님이 몰라서 아벨이 어디 있냐 물었겠어요? 예? 용기를 주는 사람은요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돌봐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죽여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용기를 주는 사람이므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용기를 주는 사람이므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남을 용기를 주는 것이 뭐라고요? 브라더스 키퍼요. 형제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진리를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한테 언제까지 용기 받으려고 다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받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세요. 바나바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사울이 그렇게 변화받은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하고 그를 두려워했지만도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는 그들한테 알려주고 진리를 선포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누구 한 사람도 자기를 이해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를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하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성경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기도한 지 병이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국하는 그날까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모든 병만을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모든 뼈 아픈 것과 모든 관절염과 모든 머리 아픔과 배 아픔과 또 목이 아픈 것과 또 코로나 걸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코로나도 예수 이름으로 먹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용기를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진리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 받고 수많은 사람들도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기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묻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백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내 잔이 넘쳐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수행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바나바처럼 용기를 주는 주의 권속들 위해 온 범사 위에 우리 현지인 성도들과 영국과 유럽 위에 특별하게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막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사람한테 당신의 용기를 주는 자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용기를 주는 자입니다. 아멘.